전인치유 전도 우리 함께 은혜를 더 받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치유할 수 있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삶, 그래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산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일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힘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도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래서 주님을 만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종예입술의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이 지어지시고 능력 주시고 대언의 영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전인 치유 교육입니다. 전인 능력 전도 치유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쓴 전인 치유 전도 사람을 낚는 어부 그 책을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그거하고 같이 하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안 될 것 같고, 먼저는 하나님의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것을 먼저 우리가 공부하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 안에서 치유를 먼저 받고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한 것이 인체 구조 다 봤습니다. 우리 인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다음에 병적 찾기, 병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 자연 속에서, 우리 인체 속에서 병을 찾는 방법,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병증에 대한 얘기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자연치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고 참여하지 못한 분도 계셔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좀 찍어서 동영상으로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다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지난 시간에 좀 시간이 좀 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희미하게 됐던 착오가 생겨. 제가 하다 보니까 그 책하고 같이 하려다 보니까 좀 시간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책은 나중에 좀 보고 이제 먼저 치유하는 거, 그리고 치유하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권능치유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가지고 치유하는데요. 질병 건치 비법 공개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본 치유입니다. 건치,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법입니다. 건치, 오늘은 치유 4강인데 심령치유, 우리 마음에서부터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질병 원인과 치유 방법, 지난번에 했던 거 조금인데요. 우리가 발병의 원인에 대한 얘기를 지난번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좀 더 들어봅니다. 인체 이상으로 인한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사 과정에서 잘못되면 다 병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소화불량이라든지 혈류가 불통이 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장기적인 습관으로 인한 질병이 있습니다. 이것을 습관성 병이라 그러죠. 그것이 그 다음에 사는 삶의 자세,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잘못된 어떤 고정적인 삶, 이런 것들이 다 질병과 관계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질병, 바이러스나 독소 같은 거. 이번에 코로나19 같은 거는 바이러스에 의한 거죠.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다음에 실수나 사고로 인한 질병들이 이거 예외로 많습니다.
뭐 교통사고라든지 혹은 산업 일터에서 일어난 일이든지 얼음판에 미끄러져도 사고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또 나이가 들면요 주위에 발이 잘 안 떨어져 가지고 넘어져 가지고 대퇴골이나 이제 다쳐 가지고 소천 하는 분들도 내가 좀 봤어요. 아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래 많이 넘어가 한꺼번에 일어 나오네. 심령에 의한 질병이 있습니다. 오늘은 요 심령에 의한 질병을 좀 다룰 겁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그 다음에 죄로 인한 가계의 저주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오죠. 그때 보면 2계명에 보면 뭐라 합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면 자손 1000대까지 은혜 베풀지만은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자손 3, 4대가 저주가 있다. 이거 가계 질병이죠. 저주죠. 다음에 죄악으로 인한 질병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한테 들려가지고 주님 발 앞에 오는 사건, 그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그 모습 때 주님은 뭐라니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사람의 질병은 뭐 때문에 왔다? 죄 때문에 왔다는 거야. 그런데 특이한 것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침상을 들고 어디로 가라? 집으로 가라 그랬어. 집으로 가라. 이거 굉장한 비밀입니다. 이 사람은 친구들 4명에 의해서 들려 올라왔는데 그 모습 속에서 뭔 회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면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어디에 죄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죄 문제가 해결하라고? 집에. 집사람이 그 남편 친구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아주 그 부탁 소리 듣고 그 친구들이 사람이 뭉집에서 들어갈 수 없는데도 남의 집 지붕 위를 뜯어가지고라도 침상채 내리는 그 모습이 그분의 아내가 얼마나 부탁했나를 볼 수가 있죠. 그때서야 우리 아내가 나를 사랑했구나. 아내 사랑하지 못한 죄 이해가 됩니까? 그것 때문에 온 병이에요. 또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 있었죠. 그때 주님께서 너 나았으니 침상을 들고 가라. 갔는데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성전에 갔어요. 성전에 가가지고 그를 만나서 하는 말씀이 더 중한 병이 생기지 않게 위하여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어요. 죄 때문에 병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또 죄 지면 더 중한 병이 올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에 죄를 지었을까? 어디 가서 만났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대한 범죄예요.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 범죄에서도 병이 올 수가 있고 하나님께 대한 범죄도 곧 말해서 38년 할 때는요 38년 왜 꼭 38년 된 환자를 고치셨을까? 이거 비밀스러운 얘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산 호렙에서 1년 동안 훈련을 받고요. 언약궤를 메고 어디 가요? 가나안 땅으로 약속한 땅으로 가다가 가데스 바나야에서 정탐꾼을 12를 보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 정탐꾼이 부정적인 언을 썼죠. 불신앙적인 언을 쓰는데 온 백성을 소동시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 후손들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들어갈 자가 없다 하면서 그 후손들로 들어가게 하는데 그 기간이 38년입니다. 출애굽한 지 40년. 그래서 꼭 광야 생활 38년 했어요. 이 죄악이 뭔 죄악이합니까?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38년 된 환자를 고쳐줬을 때 성전에서 만났을 때 무슨 죄다? 하나님을 불신앙한 죄란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구세주를 기다리다가 구세주를 만난 거죠. 아멘? 치료하는 거. 그러니까 죄악으로 인한 질병 많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나더라. 얼마나 나더라? 삼손보다 더 세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사람이라도 이웃을 미워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힘이 빠지더라. 그런데 회개하고 사랑한다고 하니 어떻게 되더라? 힘이 또 나더라. 이것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이 다 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하세요. 왜 이렇게 못해? 서양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집사님 누구야? 아니 얼굴 보면서 눈 보면서 네가 해야지. 이거 참나. 공간에도 못하는 그건 아까 하고 왔을 때. 완전 포맨이다. 공연이 또 교회 안에 또 이성간에 서로 눈 보면 사랑합니다. 그때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꼭 말을 붙이세요. 그냥 사랑합니다 하면 오해돼요. 그렇지.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따라서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해를 풀어야 돼. 말 한마디에 큰 오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악령으로 인한 질병이 있습니다. 귀신들로 인한 질병들이 많죠. 가지각색병들이다. 귀신으로 인한. 원인 모를 아픔 증상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명 감당치 않을 때. 이 사명이 뭔 사명인지 아세요? 전도 사명 감당치 않을 때. 약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잠잔다는 얘기가 뭐예요? 병들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고 영혼은 낙원에 가 있는 것을 잠잔다 그래. 믿는 사람이 질병이에요. 다음에 가로나 피로나 대사나 순환계통에서 이상으로 오는 이 질병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좀 다루었는데 많습니다. 노화, 지병, 음식으로 인한 질병들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막 먹어서는 안 되죠. 잘 골라서 먹어라.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음식 치유까지 했어요. 자, 영적 치유, 근원적인 치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에서만 할 수 있는 치유 방법입니다. 세상에는 못해요. 자연 치유는 누가 해요? 세상 사람들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근본 치유, 근원 치유는 꼭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고 이걸 믿는 사람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심령 치유, 언어 치유, 복음 치유, 축사, 귀신 쫓아내는 치유. 그 다음에 종합 치유, 하나님의 권능 치유죠. 종합 치유가 또 말씀 치유, 예수 이름 치유, 하나님의 특별한 치유 방법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치유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하나씩 좀 배울 텐데 다는 못 배우고 조금 몇 가지만 중요한 거. 그래서 이것 가지고 나가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서 치유할 수 있는 그것을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치유인데요. 하나님의 근본 치유입니다. 우리가 한 부위마다 치유하려면 어렵지만은 근원 되신 분,
우리 인체를 만드신 그분에 의해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란 말이야. 그 근본적인 치유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심령부터 시작됩니다. 그 심령 치유. 두 번째는 언어 치유.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한다고만 해도 힘나죠? 네. 미완이 뭐 하더라? 이 언어 하나가 죽고 사는 거예요. 복음 치유. 우리 주님으로 인한 복음이 있죠. 그 다음에 축사, 귀신 쫓아내서 우리 병의 근원, 우리 안에 병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놈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거죠. 말씀 치유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의 치유. 좀 예수 이름의 치유까지 요번에는 요것 가지고 좀 하나님의 근본 치유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특별히 심령 치유는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켜야지. 마음 지켜야 될 이유가 뭐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그래서 마음 먹기에 따라서 병이 더 들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 언어 치유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아까 가데스 바나에서 얘기한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수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주 중요해요. 주님은요 우리가 말할 때 말한 소리를 다 들으셔요. 듣고 말한 대로 주님은 행해 주는데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친구끼리 또는 대인관계에서 내 목숨 내놓고 말하는데 이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생하는 분이시잖아요. 영생하는 그 하나님이 자기의 영생을 두고 아주 맹세하면서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난 목숨 내놓고 말하는데 이런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영원히 사는 나지만은 네 영원히 사는 나 놓고 맹세한다. 너희 말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도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아멘. 천국 지옥이 달리 있는 거 아니야? 말에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복음 치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있죠.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치유 사건이죠. 그 다음에 축사 치유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한 뱀을 친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 이름 가지고 막 손만 얹어도 병이 치유되는,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 거죠. 말씀 치유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 이름 치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는 이는 아버지께서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이나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을 구하든지 했어요. 무엇을 구하든지가 요구하든지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게 요구해도 그대로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예수 이름 가지고 할 때.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봤잖아. 예수 이름 가지고 할 때 수맥 파장도 잠재우더라. 아멘. 그 만물이 다 예수 이름 가지고 명할 때 누가 함께 역사해 주신다? 예수님이 친히 함께 역사해 준다. 그러려고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이제 앞으로 이것을 하나하나 적용을 하면서 배워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근본 치유 중에 1번 심령 치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3절 한번 읽습니다.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오련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전부 다 영은 참 귀중하게 생각하고 혼, 마음이죠. 인격이 있죠. 인격도 중요시역이 있죠. 몸도 중요시역이 있는데 몸은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돼요. 아니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영도 혼도 몸도 보존시켜야 돼요. 뭐로? 거룩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뭐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감사할 때, 기뻐할 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인체의 구성과 심령. 이거 제가 잘 인용하죠? 우리가 원자에서부터 이렇게 인체를 구성하고 있죠. 원자가 분자가 되고 거대 분자가 되고 소기관이 되고 세포가 되고 조직이 되고 각 기관이 되고 그 다음에 인체를 다 돌릴 수 있는 계통이 되고 그것이 나의 인체를 구성하는 60종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 하나 고치려면 각 부서 하나 고치려면 힘들어. 그런데 제일 근원되는 원자로부터 시작됐으니 원인자만 역사만 나타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원인자를 치유하면 간단한데 그렇지 않고 자꾸 이쪽을 만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복잡하는 거야. 예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땅이여 들어라. 내 백성의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의 결과에서 재앙이 있고 공부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 잘 하셔야 돼. 생각 잘 합시다. 옆에 분들하고 생각 잘 하십시오. 생각 잘 못할 사람들은 자도 돼. 이제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의 생각을 갖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이 있는데 법을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자, 나의 인생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인생. 자, 망망한 대에 뭐만 있어요? 배 하나 있는데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고 노도 없단 말이야. 망망한 세상에다 딱 나라는 존재가 태어났어. 근데 내 인생 이야기 좀 해보십시다. 현재는 내 인생의 역사책입니다. 현재 내가 살아온 가정이 있지. 그냥 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자, 내가 태동합니다. 태동해가 탄생합니다. 그것이 이제 아버지 정자로부터 아버지 몸에서부터 나와가지고 누굴 만나요? 아빠 엄마 사랑으로 3억 분의 1로 내가 엄마 난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몇 분의 1? 3억 분의 1. 아빠가 사정할 때 정자가 3억 개랍니다. 그 중에 나는 하나예요. 이야, 대단하신 힘을 가지셨습니다. 죄송하지만 형제 3억 명을 다 물리치고 초월해가지고 1등으로 꼴이 됐다는 말이야. 멸류관을 탄 거예요. 엄마 난자 만나가지고 자, 나라는 존재가 단세포가 10조 개로 분열돼가지고 약 280일 만에 나라는 인간이 탄생하는 거예요. 자, 보통 얘기가 아니죠. 단세포, 하나의 세포가 엄마, 아버지 정자 23개 DNA, 엄마 난자 23개 DNA가 하나가 돼가지고 단세포, 하나의 세포가
280일 안에 80일 만에 10쪽의 세포가 분열돼 가지고 내가 나오죠. 자, 그러면서 아동기를 거칩니다. 내 인생 역사입니다. 그런데 3살 버릇이 몇째 간다? 8까지 간다. 이거 그냥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날 때는 하나의 그림도 없어. 그냥 캠퍼스야. 그냥 백지야. 백지 속에 3살까지 버릇이 잠재의식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림 그린 거예요. 몇 살까지 간다? 8까지 간다. 또 우리 큰애 애들이에요. 쌍둥이. 얘들도 아기를 한 5년 못 낳아가지고 어떡할까 하다가 기도하면서 아기 준대요. 그래가지고 낳은 것이 그냥 아들, 딸 같이 낳아버렸어. 인공수정도 아닌데 아들, 딸 같이 낳아버렸어. 하나님 주신대요 그러더니까. 자, 소년기를 거칩니다. 나라는 존재가 그냥 되는 거 아니네, 그죠? 자, 위대한 희망은 위대한 인물을 만든다. 토마스 풀러가 말한 얘기 있죠. 어릴 때 어떻게 자랐나, 환경 속에 자랐나. 청소년기입니다. 자, 친구들 만나가지고 친구를 통하여서 이렇게 다 자라는 과정이 있죠. 어린 시절에 사랑과 보호를 받은 사람은 문제를 부드럽게 처리할 수 있는 자질이 있다. 조지 엘리가 말한 얘기죠. 어릴 때 부모한테 학대당하든지 친구와의 관계에서 아주 어렵게 한 사람들은 커서도 거기에 막 튀어나와 불만이 나오고 악해지고 이런 것들이 나와. 그런데 좋은 환경에서 산 사람들은요 마음이 어려워요. 마음이 부드러워요. 그런 것들이 있어. 자, 배움이 학교 생활입니다. 강제로 이제 나를 만들어가는 거지, 학교는. 그래가지고, 김연아가 이렇게 스케이팅도 열심히 해가지고 피겨 요한이 되잖아요. 위대한 희망은 위대한 인물을 만든 토마스 풀러가 얘기했죠. 청소년기입니다. 이게 다 거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죠? 아름다운 꿈을 지내라. 그래야만 때묻은 오늘의 현실이 순화되고 정화될 수 있다. 먼 꿈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그 마음에 끼는 때를 씹는 것이 곧 생활이다. 이것이야말로 장래 힘이요 행복이다. 이렇게 아까 얘기했는데요. 요즘 보면은 국회의원들도 자녀가 잘못되니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후보로도 못 나오고 막 이런 역사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잘 길러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청소년 때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특별히 청년 때는 그렇습니다. 친구를 잘 만나야지 친구 잘못 만나면은 다른 데로 갈 수가 있죠. 자, 청장년기입니다. 자, 나 전부 다 배를 표현했어요. 와, 참 막 달리죠. 누가 앞서나. 앞서거니 뒤서거니 달려갑니다. 자, 역사란 나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의 투쟁이 시간적으로 확대 발전하는 심적 활동 상태의 기록이다. 단재 신재호가 얘기한 얘기랍니다. 그러니까 막 친구라도 경쟁 상태에 있단 말이야. 어떻게 달려갈까? 자, 작년입니다. 작년이 되니까 이 배가 어떤 배는 이렇게 돛담배 큰 배도 있고 어떤 개는 좀 적고 어떤 개는 작고 어떤 건 돛도 내려놨네 벌써. 인생 끝. 그리고 있는 사람도 있어. 어떤 것은 보트 같이 작은 배도 있어. 작년이 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인생에. 행복한 가정도 있고요. 즐거움도 있죠. 그래서 실패와 성공이 이때 보면서 작년 때 다 나타나죠.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에 의해서 이럴 때 마음을 잘 먹어야 돼요.
실패했다고 하죠. 인생 실패가 아니다. 실제는요, 세상의 실패는 우리가 육체가 있을 동안은 실패예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 영혼이 영적에서 실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 아무리 성공해도 우리 하나님을 뵙는 예배 한 번보다 못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 성공은 우리 모든 인류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했다는 사람보다 성공한 거예요. 아멘. 예배라는 뜻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무릎을 꿇는다, 경배하고 복을 받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성공시키려고 했어야 돼요. 우리 집사님께서 찬양으로 그냥 요번에 두 집사님이 얼마나 잘하는지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그 찬양 예배로 성공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질 하나를 드릴지라도 우리가 성공시키는 물질들이야죠. 아멘. 가인과 아벨에서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물을 지킬만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아까 읽었던 겁니다. 자, 노령기입니다. 아이고, 항원이 지네요. 자, 이 큰 배 보세요. 와,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네. 이렇게 된 사람도 노령기를 맞아. 항원이 진다는 말이에요. 돛배네. 이런 배도, 범선도 이렇게 있어요. 멋있잖아요. 붉은 노을이 질 때. 자, 이때 보면은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노년기에 3살 버릇이 언제 간다? 8까지 간다. 노년기 때 이거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를 양육할 때 그의 노년이 어떻게 될지를 유념하라. 주배를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내 자식 기를지라도 이 내 자식이 먼 미래 늙을 때, 우리가 죽고 난 그 후에 저들이 늙을 때 인생이 어떻게 될까를 본다는 말이에요. 잘 때려면 뭐부터 본다? 떡잎부터 알 수 있다.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항공기입니다. 자, 정박했네요. 인생의 성공, 실패는 뭐로 표현할까? 행복해요? 와, 부부가 배로했으니까 참 좋네요. 혼자가 됐는데도 한방 웃음을 웃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잖아요. 그죠? 네. 할렐루야. 이빨이 다 안 빠져가지고 늘. 이거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하면 곤란하잖아. 머리 싸매가지고. 이렇게 돼야 돼. 할렐루야. 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돌아가요? 본향으로 돌아가야죠. 안식처럼. 이제 항구에 정박했어요. 배가. 우리가 기억할 금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 옛날 어르신들 얘기죠. 죽음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인생이란 것이. 특별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 그 속에 있습니다. 내 인생을 살 때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으니까 내 지금 현재 삶을 어떻게 살까를 생각해라.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역사책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인생이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인생은 결코 만만치 않다는 사실입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아주 이렇게 그냥 인정하란 말이요. 이거 인정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자, 그러므로 실패는 당연한 것이고 그로 인해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실수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님을 알아야 한다. 아멘. 네.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결코 조급하지 말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단거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음은 조급하고 서두르면 말과 일에 실수가 뒤따릅니다.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꾸준히 준비하면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세 번째, 인생은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상을 비관적, 부정적 시각으로 보면 삶의 의욕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좋은 생각은 즐거운 생활, 행복된 삶, 성공된 인생을 생산하게 됩니다. 진취적이고 소망적인 마음을 가지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시작과 종착역을 생각해 보셨나요?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민들레 가족 옛날에 방송에 나온 거예요. 그 하나 내가 사파를 넣었어요. 미워도 보고 싶고 아파도 사랑합니다. 이것이 있더라고요. 아주 어쩌면 너무 좋다. 그래서 하나 민들레 가족을 한번 봅니다. 현재의 나의 모습은 내 인생의 역사책입니다.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자, 특별히 인체는 유기적 구성 요소를 지닌 생명체입니다. 피부, 근육, 골견, 혈관 이렇게 우리가 건개가 있지만은 이 모두가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병의 원인은요 인체 유기적 구성을 지닌 생명체인데 그러므로 한 곳이 온전치보다는 다른 곳도 약해지고 이것이 질병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신경계 활동은 마음의 생각으로 인해 아주 많이 좌우됩니다. 질병의 근원이 신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신경을 생각이죠. 신경이 생각을 건드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경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 안에 신경부터 시작해가지고 겉으로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유기적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뇌인데 뇌 지도를 펜필더라는 사람이 뇌 지도를 그려놨어요. 뇌 지도를 그렸는데 보니까 이쪽 부위에 이만큼은 입이요. 입. 이쪽도 운동 영역인데 이쪽도 이만큼 입이에요. 그 얼굴하고 입을 어떻게 잘 놀리느냐, 말을 하느냐, 얼굴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뇌 운동이 뇌가 좋고 나쁘다. 손이 이만큼 차지하네. 여기는 손도 더 많이 차지하네. 운동 중에. 그 손을 많이 놀리면 뇌가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다리부터 인체, 다리 이렇게 우리 뇌가 뇌를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 부위가 굉장한 부위를 차지하죠. 특별히 이쪽 부분의 뒤편에는 소뇌도 있고요, 뇌하수체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질병하고 다 관계가 되죠. 특별히 이제 우리 요 뇌에서부터 호르몬이 이제 생산돼 가지고 나오는데요. 뇌하수체 호르몬 관계입니다. 뇌하수체 호르몬의 종류와 분비 결정인데 그 뇌하수체, 그 소뇌 옆에 뇌하수체가 있어요. 뇌하수체부터 신경을 타고 내려오는데 이것이 우리 전체 호르몬을 주장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생각, 우리 뭐 아프고 안 아프고 이런 것까지 다 주관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호르몬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통증 치유에는 호르몬이 있는데 엔돌핀과 다이돌핀이란 치유 호르몬이 있어요. 그 아픈 통증이 있는 사람들이 인체의 뇌는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마약 물질과 같은 통증 치유 호르몬이 분출한답니다. 인체는 자연적으로 분출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특별히 뇌에서 분출되는 마약 물질은 강력한 진통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진통제가 엔돌핀과 다이돌핀이라는 두 가지입니다. 진통제가. 그 아픈 곳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아주 강한 진통 증상이라도 뇌의 마약 물질로 무마시키며 부작용도 없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내부에 강력하고 부작용도 없는 진통제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부작용이 많은 것을 알면서도 외부에서 주입하는 몰핀과 같은 마약을 투입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지금 몰핀 아프면 결국 가서 뭘 맞아요? 몰핀 주사 맞는 거예요. 마약이죠. 엔돌핀입니다. 엔돌핀이란 우리 몸의 진통을 진정하는 마약 물질입니다. 엔돌핀이란 우리 몸 안에 만들어진 진통 진정제 모르핀이란 뜻입니다. 엔돌핀의 발견은 마약을 연구하는 사람부터 더욱 연구가 진행되어졌는데요. 우리 몸의 마약과 유사한 물질이 뇌 속에서 제조되고 있으며 마약 물질은 20종류가 넘고 그 중에 하나가 엔돌핀이라고 발표합니다. 어디서부터 만들어진다? 뇌에서부터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는 뭐예요? 우리 생각기관이잖아요. 생각하고 운동하는 기관이거든요. 몸 전체를 움직이는 기관, 생각하는 기관. 그러니까 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엔돌핀은 동물의 뇌 안에 시상하부, 뇌하수체 구엽에서 잇따라 추출되는 모르핀과 같은 펩티드로서 몰핀을 대표하는 마약성 진통약의 수용체인 에피에이트 아편제죠. 수용체에 특이하게 결합하여 베타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엔도르핀은 뇌에서 만든 마약 물질인 몰핀보다 진통 효과가 200배나 높은 격심한 마음의 감정이 일어날 때 작은 고통을 못 느끼게 하는 신경 차단제가 몰핀보다 200배나 진통작용이 강한 물질이 우리 몸 안에서 발생된다. 몰핀보다 몇 배? 200배나. 그 엔돌핀이 우리 몸에서 생산된다는 거죠. 이 엔돌핀은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가운데 가장 긍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물질인데 베타 엔도르핀은 면역력을 높여줌으로 인해 치료효과가 뛰어난다. 세균에 의해 감염된 질병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 심지어 에이즈와 같은 강력한 병에도 강력한 저항력을 발휘하여 치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엔도르핀이 체내에서 자동적으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상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마음의 즐거움은 생명의 샘입니다. 뭐가 나오기 때문에? 엔돌핀이 나온다 이 말이야. 그 마음의 즐거움과 웃음은 엔돌핀을 생산하는 가장 효과적인 촉진제다. 그러나 한 번 분비된 엔돌핀의 절반은 대개 그 효과가 5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계속하여 체내에서 엔돌핀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즐거운 마음, 유쾌한 생활을 항상 유지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뭐해라?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뭐가 나와? 이럴 때마다 엔돌핀이 나온단 말이야. 자, 마음의 즐거운 엔돌핀이 많이 생산되지만 우울하고 속상하면 엔돌핀과 정반대되는 효과를 내는 아드레날린이 생산된다는 사실이죠. 아드레날린, 잘못 쓰네. 아드레날린은 가다 분비는 심장병, 고혈압, 노화 촉진, 노이로제, 관절염, 편두통 등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질 낼 때마다 나는 병든다. 성질 낼 때마다, 미워할 때마다 힘이 없어진다. 뭐가 나와요? 아드레날린이 나온단 말이야. 자, 운동과 행복과 스트레스입니다. 행복감과 체력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나타나는데 운동에 의한 신체적 충실감, 체력 증가에 따른 자신감, 행복감 등이 증가한다. 행복감은 조깅이나 러닝, 경중 정도의 운동 중에서 혈액 엔도르핀이 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생리학적 실험으로 증명되었다. 또한 유산소 운동은 긴장이나 불안을 감소시켜주고
걱정, 근심, 우울증을 몰아낸다. 유산소 운동도 좋다는 거죠. 그런데 기쁘고 즐거우면 엔돌핀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러나 과격한 운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코티솔은 인간을 굳게 만든다. 코티졸은 일반적으로 비정상적인 식욕을 자극하여 단 음식을 생각나게 한다. 단 음식은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이 분비되면서 기분이 풀리는 느낌을 받게 하나 혈행이나 인체를 굳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단 거 자꾸 먹고 싶을 때, 네. 또 밤늦게 자꾸 먹고 싶을 때 이런 것들이 다 코티졸을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체를 다 굳게 만들고 혈관도 굳게 만들고. 자, 다이돌핀입니다. 우리 뇌에서 마약 성분 호르몬이 20여 가지가 넘는다고 했는데요. 최근 학계에서 새로운 호르몬이 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호르몬이 바로 다이돌핀입니다. 또 근래 발견된 거예요. 이건데 다이돌핀은요, 효과는 엔돌핀의 4,000배, 몰핀의 8만 배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거죠. 그래서 기적 호르몬이라는 거죠. 이 호르몬은 우리 몸 면역계에 강력한 긍정적 작용을 일으켜서 암과 같은 질병의 원인을 공격해 대단한 효과를 일으키고 의학적 불치병이 낫는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다이돌핀은 언제 우리 몸에서 생산될까요? 바로 마음이 특별한 감동을 받을 때라고 합니다. 특히 굉장한 감동을 받았을 때 전혀 반응이 없던 호르몬 유전자가 활성화되어서 안 나오던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이라는 아주 유익한 호르몬들이 생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엔돌핀이 암을 치료하고 통증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이야기지만 다이돌핀의 효과는 엔돌핀의 몇 배다? 4,000배, 몰핀의 8만 배라면 정말 충격적인 효과라고 있다고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 엔돌핀이 기뻐할 때, 운동할 때, 웃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라면, 그래서 우성치유 병원에서 하죠? 그거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다 이렇게 다 의학에서 증명된 거예요. 다이돌핀은 어떨 때 생산될까요? 좋은 노래를 듣고 감동을 받았을 때, 우리 찬양할 때 막 눈물 나고 기뻐하고 하죠? 세상 노래도요, 노래에 막 심취해가지고 있을 때 아프고 없어져 버린다니까. 찬양은 더 엄청나지만은 하나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사랑에 빠졌을 때 세상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으면 뭐 생겨? 병 생기죠. 상사병. 그런데 딱 만난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잖아. 놓았던 것도. 사랑은요, 엄청난 치유 효과를 일으켜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하겠죠? 아름다운 평경에 압도되었을 때도 다이돌핀이 나온다. 전혀 알지 못했던 참 진리를 깨달았을 때,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시고 아들이신 예수님이 진리시고 성령도 진리시고 아버지 말씀이 진리시고 아멘? 이 진리를 깨달으면 뭐가 나온다?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만나는 순간에 해결된다니까요. 그 자리에서 치유가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몸의 뇌에다가 다이돌핀을 생산하고 이것이 신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한다는 것이 의학계단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치유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뭐라 합니까?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으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아멘. 진리이신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면 아멘.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네. 발돌핀이 나와버려요. 아멘.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저는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 하나에 아파가지고 끙끙 앓던 사람이 그래도 집사니까 내가 이거는 좀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책을 읽는데 딱 책장을 폈는데 로마서 8장 1절 2절이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들을 해방하였느니 할렐루야.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내가 늘 율법에 막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그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유구나. 그 깨닫는 순간에 벌떡 일어나 춤췄다니까 반스바람아. 혼자서 꽁꽁 알아있는데 뭐 옷 입고 알아놓았냐 집에서. 반스바람을 혼자 춤췄는데 아픈 거 어디 있어. 금방 없어져 버리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가지고 안수 한 방에 그냥 회개하고 어떤 분이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다 한마디에 그냥 허리가 지금까지도 괜찮잖아. 어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요번에 덕적도 가가지고 나무 뿌리채로 그냥 캐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지. 허리가 뽀근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아프진 않답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그래요. 노래 큰 감동을 받았을 때 진정한 사랑을 할 때 아름다운 압도될 때 참 진리를 깨달을 때 뭐가 나온다? 발돌핀. 자, 마음은 생명이 샘입니다. 자, 잠언 4장 23절. 자, 책 찾아보면 더 좋겠지만은 시간상 그냥 넘어갈게요. 무릇 지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나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리라. 따라합시다. 나는 진리의 말씀으로 살리라. 진리의 말씀으로 살리라. 진리의 말씀을 믿으리라. 진리의 말씀을 믿으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본다고 했습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보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다. 아멘. 얼굴 보면 벌써 알죠. 얼굴은 그래서 마음의 거울이에요. 아멘.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 보약이에요.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는 골다공증 여자분들이 잘 걸리죠. 근데 안 걸리는 분이 있어요. 즐거우면 마음의 즐거움은 보약, 양약, 보약 먹는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보약 먹는 거예요. 보약 한 개 먹고 싶죠? 마음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근심은 뭐요? 뼈를 마르게 하는 골수병이에요. 이거. 골수암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골다공증도 생기는 거예요. 잠언 18장 14절입니다. 마음의 심령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이 상해 있으면요 하나님도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예수께서 가르쳤을 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음에 믿어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구원에 이르다. 우리 워링 테스트 해보셨죠? 한번 옆에 사람하고 한번 해보실래요? 자, 시간이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너무 못하겠어. 했던 거니까. 자, 성공 실패, 행복 불행, 마음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이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행복한 마음 먹으면 천국에 가는 생활이 되고 불행한 마음 먹으면 지옥에 가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성공과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16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유사역의 내 인생의 역사입니다. 자신을 생각하고 정리해 봅시다. 작은 아빠 몸에서 나온 정자 하나가 엄마 난자를 만나서 3억 대 1로
물리치고 성공한 사람이 나야. 아멘? 아멘. 자, 나는 3억 대 1로 경쟁에 성공한 나의 힘이 원천이 되는 거야. 아멘. 현재까지. 아까 얘기했죠? 현재 나는 60조 내지 70대 때 세포 소유하고 있으니 나의 값은 세포 하나 이름만 쳐도 몇 조 원을 가지고 있다? 60조. 60조 원. 좀 뚱뚱하고 큰 사람은 70조 원.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뚱뚱하고 커? 이렇게 못생겨서 아니 좌절할 거 없어. 저 사람은 좀 홀쭉하고 아니 날씬하고 참 사람들은 선호하고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60조예요. 그 60조 원 붙이고 다니는 거야. 나는 몇 조 원짜리다? 60조. 비록 뚱뚱하고 크고 사람들이 볼 때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60조 원짜리요. 아멘. 할렐루야.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만든 것은 전부 다 걸작품이야. 무슨 작품이다? 걸작품이라는 말이 걸작품이라는 얘기는 유일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둘도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봤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멋에 살라고 각각 나한테 은사를 달란트를 이렇게 주셨다니까. 아멘. 그 남은 잘생기고 나는 못생겼다 그렇게 할 거 없어. 나는 내 맘대로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보다 더 정확한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만물도 볼 때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까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었잖아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글작품이란 말이에요. 최고의 작품이요. 아멘. 그러니까 남 보고 자꾸 비교하지 마라. 내 인생은 네.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께 자, 그런데 사람은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마시고 좋은 데 시집가고 좋은 데 장가 들고 좋은 거 많이 먹고 좋은 집 짓고 많이 신고 많이 팔고 건강하여 오래오래 사는 것을 소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돈과 권세를 얻기 위해서 뭐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짐승이 되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자, 디모데전서 6장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던적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부활해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지 않니 곧 사람으로 침묵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자, 걱정입니다. 보세요. 잠언 18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넘기려나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라 했는데 보십시다. 하루에 생각의 90%는 다 쓸데없는 소리야. 여기 절대 일어나지 않는 분야가 40%예요. 그다음에 이미 일어난 일, 요거죠. 30%. 이미 일어난 일 가지고 걱정한다는 거죠.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그다음에 아주 진한 초록색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일. 이건 뭐 신경 쓴다고 되고 안 쓴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쓸데없는 생각한다는 거죠. 요 까만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4%. 그 다음에 회색은 걱정해야 할 일이에요. 걱정해야 할 일 4%. 그러니까 보십시다. 어쩔 수 없는 일은 어쩔 수 없잖아. 걱정한다고 돼요? 안 돼. 그러면 생각할 필요 없지 뭐. 걱정할 필요 없지. 그러면 실제 걱정할 건 뭐예요? 4% 가지고 우리 걱정한단 말. 그래가지고 그걸 뼈를 병들게 만들어버리고 뼈로 그냥 골수병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걱정할 일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일은 누구한테 맡겨버려요? 걱정해야 할 일은? 주님께. 맡겨라. 누구한테 맡겨라? 주님께 맡겨라. 이건 뭐 어쩔 수 없는데 뭐 주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하는 거지. 당신은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어버렸나요? 탈무드입니다. 돈을 잃는 것은 적게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며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 생각하는 사람, 돈 좋아하는 사람은 근심투성이에요. 세상 부자들 좋을 것 같죠? 근심 엄청 많습니다. 이 돈은 누가 또 사기쳐가 가나? 없어지면 어떡하나? 자식들한테 어떻게 논아야 되나? 저런 걸 물려주면 자식 새끼들 많은데 서로가 그냥 형제간에 그냥 또 난동 불리자. 왕자의 난을 일으키지 않겠나? 별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편안해요.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시면서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탈무드는 건강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했는데 우리 주님은 영혼을 잃으면 모든 것 다 잃어버립니다. 자기 영혼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영혼은 뭐에서 나와? 마음에서부터 나오죠. 믿음이란 것.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당신의 실종값은 얼마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글자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모양대로 만들었으니까. 아멘. 당신은 만물의 영장이십니다. 영적으로는요, 우리 위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요.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들 밑에예요. 천사든 귀신 마귀는 물론 뭐 그거는 뭐 게임도 안 되는 거고요. 그건 푹 불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당신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습니다. 우리 이 세포만 해도 60조 원, 70조 원 붙이고 다닌다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피값이 얼마일까? 상상 못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모신 성전입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 모시고 사시면 아멘. 비록 이 몸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더 건강하든 좀 약하든 누가 아냐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일체가 될 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자,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선도는 존귀한 자니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그래 즐거워해야지. 자, 이건 뭐 나중에 또 할 거고요. 내가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받은 은혜가 엄청납니다. 이런 큰 은혜는 나중에 보고요. 자, 우리 여기서 이것보다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레미야 6장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 백성이 내가 이 백성의 재앙을 내린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법을 버렸습니다. 항상 기뻐하면 기뻐하면 돼. 감사하면 감사하면 돼. 근심 걱정 있으면 뭐 하면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아멘? 내 해결 못할 건 뭐 내가 짊어지고 갈 거 어디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소문 만복 내래요. 웃으면 만복 본다. 자, 마지막으로 한 장만 찾고 성경 찾고 마치도록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10편 82편입니다. 육 절 7절 6절 7절 한번 함께 읽습니다. 82편 6절 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다 시온자의 되었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백성이 하나같이 엎어지리라. 여기서 뭐랍니까? 너희는 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너희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지존자의 아들이다.
옛날 책은 그래요.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자란 말이야. 권세자. 그 지존자의 아들들이니까 뭐야? 신적인 능력을 가졌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란 말이야. 아멘? 그 너는 신이란 말이요. 신적인 능력이에요. 그리고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대로 있으면서 세상 방백들 같이 그렇게 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해결한다고 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서운할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 나를 보호자가 됐는데 이 큰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가 있어요? 환난이나 적시나 기근이나 감이나 어떤 질병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 신앙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치를 아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야. 다만 기도할 때 주님 만나시면 그때 다이돌핀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팍 살아나잖아. 우리 집사님 힘났죠? 지난주보다 저지난주보다 훨씬 힘나신 것 같아요. 주님 만나고 있는 중이고 앉히고 계셔요.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거 알면 나 마음만 믿음 안에서 마음만 가지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주님 오실런지 모릅니다. 자.